왜 구약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구약을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인데 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듯 구약은 단지 유대인의 지나간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걸어오신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왕조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역사 속에 드러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교만해지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 풍요와 평안이 따랐고 불순종하면 재앙과 멸망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비슷한 흐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붙들 때는 번영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던 때가 그랬고 다윗 왕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와 불의가 퍼지기 시작하면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말기가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강해진 뒤 교만해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왔습니다.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포로가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가 바로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와 열왕기, 역대기와 선지서를 보면 같은 흐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순종과 번영, 타락과 교만,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특정 절기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절기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모임도 열고 종교적인 행위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1장 13절에서 너희 절기와 함께 행하는 악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기가 없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들의 위선을 견디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를 짓밟았고 불의를 행했고 뇌물을 받았고 진실을 팔았습니다. 절기와 제사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위선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스가랴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형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금식의 횟수나 절기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진리와 인애와 긍휼과 공평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악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가랴 7장 13절과 14절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의 원인은 절기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지 돌과 나무 앞에 절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과 명예와 사람과 조직과 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는 것은 단지 옛 사회의 불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약자와 피해자를 외면하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고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도 같은 본질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예언적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역사 속에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 함이니라. 역사는 단지 기억해야 할 과거가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의와 탐욕을 놓지 않는 모습,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섞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를 배우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고, 예배는 남았지만 공의는 무너졌고, 절기는 남았지만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증언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그들과 같은 죄를 오늘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구약은 그저 옛 이야기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서면 구약은 오늘 나를 찌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보여주었지만 그 죄를 실제로 없앨 수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었지만 사람의 죄를 뿌리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곧 사랑과 공의를 다시 세우셨고 죄인을 참된 회개로 이끄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죄인을 정죄로 몰아가지 않고 회개의 길로 이끄셨을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회개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